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픽시 자전거 금지, 멈출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아이들에게 인기인 자전거 중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팔고 그걸 또 부모들이 사주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브레이크 없이 달린다.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나는 다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모든 탈 것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탈 것은 타셔도 안 되고 누구를 태우셔도 안 돼요. 그게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브레이크 없는 탈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삼손은 하나님이 제작하신 슈퍼카 중에 슈퍼카인데 그의 종욕으로, 그의 성욕으로 브레이크를 고장내 버렸어요. 그는 엄청난 마력을 소유한 최고급 자동차였는데 삶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니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노예 생활을 하는 광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지만 참 쓸쓸한 인생을 살았죠. 사울에게는 권력욕이 그의 브레이크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외모 주시고 집안 주시고 전투력 주시고 왕위도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국력을 소유하려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신접한 무당 찾아다니다가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뿐인가요? 라헬은 누나의 언니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자기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베노니 이렇게 외치다 죽어버렸어요. 롯은 대도시의 편리한 생활과 인간관계의 그 유익함에 취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민족의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가문에서 찢겨져 나와서 비참한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멈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픽시 자전거처럼 살다가는 결국 절벽으로 떨어지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싸움의 능력, 모든 인간관계 기술, 지능 다 포함해서 브레이크 없이 달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잘못했지만 주의 이름표가 붙어있는 주의 백성이오니 진노를 멈추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화를 내시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브레이크를 걸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 어그러진 길, 죄악의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영적인 제동장치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나라가 찢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제동해야 될 것,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냐고 계속 달리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예레미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때리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잘 달리는 것, 멋있게 달리는 것보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때 제가 정말 좋아했고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의 공장으로 알려졌던 디즈니 채널이 요즘에 하는 짓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재해석해서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서 다수를 억압하는 일을 하지를 않나. 최근에는 무당들을 불러다가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을 방송국 세트에 불러다가 대놓고 점치는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당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정신나간 제작진들 또 거기에 공공연하게 나가서 우리 남편이 앞으로 바람을 필까요 안 피울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 또 그걸 편성하는 세계적 미디어 그룹 디즈니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에서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치면을 보세요. 주술 정치가 나라 말아먹는다, 무당 정치하다가 나라 망하겠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놓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구술하고 점을 치고 사주를 봅니다. 몰래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대놓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요.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짓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레미야야, 모세가 와서 중보를 한들, 사무엘이 와서 용서를 빈들, 나는 그들의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했어. 이 말씀을 유다에 선포하셨고, 유다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을 벌하기를 작정하였다라고 하셔도 놀랍지 않을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요, 한번 혼을 내시면 곡소리가 나게 때리세요. 맞아 보신 분들은 제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아실 거예요. 나라가 무당 나라가 되면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각성되어 있는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자성해 봐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오늘 읽었던 끝절 말씀 암송하시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로 나실 것인데, 그분이 등장하시면 그의 말을 복종하여야 한다.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말씀,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바로 위의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신접한 무당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9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죄짓지 않은 자들을 몰아채우시고 진멸하시는 부정하신 하나님이 아니하세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입성시키신 이유는 그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고 거룩한 구별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만, 동시에 그 땅의 원주민들이 아무 죄 없이 살다가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고요. 얘들아, 방 빼. 내 친자들 왔으니까, 내 진짜 새끼들 왔으니까 미안하지만 너희 나가줘야 되겠어. 죽어줘야 되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이방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이 왜 쫓겨나고 왜 진멸되고 왜 사라졌는가?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신명기 18장 9절로 말씀이기 때문에요. 박수무당, 초혼자들, 아들, 딸을 몰렉신 앞에 불감대로 태워 죽이는 미친 사람들이 미친 행동을 하니 그 땅이 역겨워서 가나안 7족속을 토해버린 거예요. 깨끗이 청소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집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난 자들이 무슨 죄로 쫓겨났다고요? 점쟁이 찾아다닌 죄로 쫓겨났다고요. 그러니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죄는 몰라도,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미래에 대해, 현재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국가의 명언에 대해서, 회사에 흥왕할지 뭐 망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신에게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도장 찍고 들어간 나라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 조건으로 분양받은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고 본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제일 혐오하시는 것이 우상숭배, 귀신 굽한, 점치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안 궁금하시면 물어보지 마세요. 안물안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중간은 갑니다. 궁금해하지 않으면, 그거 잘하는 일이 아니지만 범사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만 안 물어보면 혼나지는 않는다고. 그냥 축복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을 귀신에게, 거짓신에게, 사단 마귀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는 임금이 다락방 난간에서 낙상해서 그만 병이 들었는데 겁이 난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뼈가 붙었을 건데, 뭐 축복은 못 받았겠지만 죽지는 않았을 건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다가 하나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들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실 것 같으면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면 물어보지를 마세요. 중간은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귀신한테 물어보고 복채 주고 작두 타는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부적 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어요. 왜? 1급 범죄거든.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범죄가 귀신한테 물어보는 일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는데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망해요. 공동체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 크리스천들이 이 저주의 구판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한 일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동행하면 그 진노의 유탄에 우리도 맞아서 죽을 수 있음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로 저희 사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사모님께서 깊은 통찰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다 뒤로는 굿하러 다니고 점장이 한테 가고 몰래 부적 쓰고 해요. 근데 지상파에서, 종편에서, 케이블에서 이걸 시시때때로 자꾸 친구처럼 포장하는 행위가 오래되었습니다. 강호동 씨가 그 호스트로 있는 무릎팍도사 대놓고 무당 흉내 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공영방송의 미디어 그룹 중에 하나에서 방송하는 예능 채널에서 이수근 씨, 서장훈 씨가 또 무당 복장하고 토크쇼 해요. 그러고 보니 장두석 씨라는 개그맨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부채도사라는 아이템으로 무당을 했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부채 하나 들고 맞나 틀리나 갈까 말까 이걸 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초등학생, 당시 국민학교 학생들이 다 부채만 들면 무당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상도 많이 받은 캐대언, 그거 다 샤머니즘 아닙니까? 파면이 뭐니, 어느 순간 K컬처가 무당 컬처, 샤머니즘 컬처가 되어버렸어요. 주술을 미화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인 양 선전하고 굿즈를 팔게 된 지가 지금 오래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 너네 센스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멈춰야 돼요. 적어도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모는 자식들을 그 미디어에서 지키셔야 돼요. 남들이 문화다, 전통이다, 빡빡하게 굴지 마라 얘기해도
우상 숭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십계명 제1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나를 때려보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미친 트렌드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기륭을 말하는 점쟁이, 미래를 말하는 그 박수무당들의 말을 듣는 그 민족의 길은 가지 마라. 내게는, 내가 구별하여 건진 예수의 피로 산 너희들에게는 이런 일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냥 싫어하는 일, 부적절한 일이 아니라 아예 가능 자체가 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브레이크를 상실한 채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어떤 자전거 위에 우리나라가 얹어진 것을 보고 있어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이 쓸리는 각오로 그 바퀴를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 패드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 멈춰야 되고 우리 가족들과 자식들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멈춰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이 역겨운 이방 문화를 1,000만 크리스찬들이 똘똘 뭉쳐서 막을 수 있다면 이보다 귀하고 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채널 절도하겠습니다. 그런 컨텐츠 저도 안 보고 자식들한테도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기서 파는 굿즈만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영화관에서건 온라인에서건 절대로 다운로드해서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교회, 성도,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신 일인데, 하도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굴복하고 쫓겨나니까 이걸 시샘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못된 마타도를 퍼뜨리는데 뭐라고 헛소문을 내느냐? 예수라는 자 귀신 들린 자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주를 손으로 지으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존귀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는커녕 귀신의 왕의 졸개로 폄하하고 저주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귀신의 졸개,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경쾌하게 이렇게 맞받아치세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말씀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억류하고 인질로 잡아놓고 있었는데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우주보다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굴복시키니까 그가 믿고 까부던 무기들이 다 빼앗기고 그의 재물들인 우리 영혼들이 다시 탈취물로, 노략물로 주님의 품에 돌아오고 자유를 찾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더 강한 분, 예수 그리스도. 종료주일이 그걸 즐기고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다른 나라보다 힘이 약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모든 주권 위에 계신 예수님이 무릎 꿇으라 하면 꿇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무나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걸 기리고 찬송하는 날이 종료주일이잖아요. 마귀가 힘이 셀까요? 우리가 힘이 셀까요?
마귀가 훨씬 힘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눌려 살았죠. 예수님이 힘이 셀까요? 마귀가 힘이 셀까요? 마귀보다 살짝 힘이 세신 게 아니라 마귀는 예수의 권세에 꼼짝도 하지 못해요. 오금을 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일화들,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예수께서 마귀와 협상한 거 본 적 있나요? 마귀한테, 마귀야 미안한데 조금 나가주면 안 되겠니? 설득하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마귀는 언제나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로 말씀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러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우주가 순종합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더러운 마귀 사탄도 예수의 명령 한마디면 벌벌 떨고 자기의 무기를 내려놓고 무저갱으로 쫓겨나고 자기가 인질로 사로잡았던 우리 불쌍한 인간의 영혼들이 다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행위를, 강도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을 더 힘이 센 경찰, 더 힘이 센 특수부대원이 너 비켜! 그 사람을 내가 건질 거야! 라고 힘으로 제압하시는 과정으로 설명하셨다고요. 사랑하는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 보시는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힘으로 굴복시키시고 그 소유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다 흘리셨어요. 그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영시키신 분들이 대한민국 1세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세요. 그 선배님들이 하신 게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딱 붙잡고 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선앙당 철폐하고 무당 쫓아내고 구판 걷어치우고 집안에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애지중지하던 것 무상이니까 깨어 부숴버리고 그 일을 하다가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쫓겨나가고, 그래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교회 와서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줌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깨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 너희 때문에라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리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리라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번영한 겁니다. 그래서 불당동 앞에가 이름도 번영로예요. 제가 맨날 다니는 길이 번영하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축복, 예수께서 십자가로 얻어내신 이 승리를, 그 전유물, 그 노획물들을 다시 귀신들과 나누어 먹는다?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귀신들과 뒤엉켜서 먹는다? 하나님 이걸 가당히 여기시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들을 계속한다면 우리 주님의 경고대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6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귀신이 쫓아나고 해방된 영혼과 자유함으로 여기까지 축복의 세월을 누리고 있는데, 그 축복과 번영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귀신이랑 겸하여 나누려고 하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훨씬 심해지는데, 한 마리 귀신에게 짓눌려 살았던 그 고통에 8배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멸하여 버리세요.
그러니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일 그만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더러운 콘텐츠 만들지 마시고 편성하지 마세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념들을 주입하는 이 더러운 문화 트렌드들 멈춰 세우십시오. 절독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서 할 말을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와 대적하고 갈등을 유발하더라도 아닙니다 이거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황남빵 드셔보셨나요? 너무나 맛있는 그 전통 경주의 특산물이죠. 예. 그 황남빵의 원산지인 경주 황남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가보면 박물관처럼 아름다운 기와집인데 웅장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문화 명소입니다. 경주 남부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김상정 담임 목사님께서 2007년에 부임하셨는데 당시 그 교회 주변이 다 점쟁이들 점집이었대요. 열 몇 개가 쭈루루루 줄 서 있어가지고 심지어 경주시 당국이 여기는 점집거리 점가로 이름 지어야 되겠구나라고 할 지경이었대요. 이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거룩한 비나스의 분노로 싸운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무당집에 문 두드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앞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7년을 싸웠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의 권세에 마귀 점집 주술하는 자들이 다 쫓겨나고 점집이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남았대요. 그마저도 곧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자는 말을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안개 같은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나 거룩하지 못해, 나 평생 거룩하지 못해. 그거 겸손을 가장한 게으름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온전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조차 안 하세요. 먼지가 같은 인생이 우리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거룩함은 따라가세요. 구별됩니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과 구별됨으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 주일날 돈 쓰지만 우리는 돈 안 써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골프 치러 가지만 우리는 주일 성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불안해서 점집 가고 전화로 굿하고 사주팔자 보지만 우리는 타로점도 보지 않고 하다못해 어디 스포츠 신문에 있는 열두 운세 있잖아요. 동물 운세 이런 것조차 역겨워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 티나게 살면 처음에 직장 동료들, 동네 아주머니들이 손가락질을 줘. 아우 유난 떤다 저 세대. 아우 저 대리 유난 떨어. 저 혼자 교회 다녀? 하지만 그게 6개월 1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고요. 우리를 두려워한다고요. 자기들끼리는 굿한 얘기 하지만 우리가 오면 딱 입을 닫아버려요. 왜? 저 사람 찐 크리스찬이야. 이런 얘기 싫어해. 우리끼리 하자.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하늘에 떠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세상은 요구합니다. 유난 떨지 마라. 예수도 믿고 나랑 더 친구하자. 하나님한테도 물어보고 자잘한 것들은 나랑 상의해. 내가 부적 써줄게. 내가 굿해줄게. 내가 사주 봐줄게. 우리랑도 친구하자. 천만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구별된 백성으로 마귀의 구판과 싸워 이기는 이 저주의 구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줄 아는 비느하스와 같은 자, 예레미야와 같은 자, 다니엘과 같은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왕의 피로 사셔서 깨끗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새로워진 이 나라, 수많은 복을 넘치도록 한량없이 부어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하오나 귀신을 쫓아내고 축복 주신 이 새로운 가나안 땅의 복을 다시금 귀신들과 어울려 나눠먹고 혼음하려는 우매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대중문화가 우리를 자꾸 귀신과 친구하라고 부추기는데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각성시켜 주셔서 분연히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싫은 것은 싫다, 하나님이 역교하신 일을 멈춰라 소리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장에 남아있는 역겨운 문화와 풍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추방하고 깨어버리고, 어떤 작은 우상이라도 어떤 에봇이라도 드라빔이라도 깨어부수고 불살을 줄 아는 의기가 있는 남서울 양국교회 성도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싶어도 부족합니다만, 적어도 귀신 구판, 적어도 무당들과 어울리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도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신 고마우신 주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